오늘은 불기 2570년 되는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은 아니에요. 무슨 날일까요? 부처님이 되실 분이 태어나신 날. 인도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 근데 그 나라 문화가 아기를 낳을 즈음 되면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는 문화가 있나 봐요. 친정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룸빈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친정을 채 다 못 가서 그 룸빈이라는 곳에서 그늘 좋은 나무 아래서 이제 산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태어나셨는데, 경전 기록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나자, 그 시다르타 왕자가 태어나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꽃향기가 진동을 하고 어디선가 9마리의 용이 나타나서 아기를 씻겨 주었다고 해요. 씻겨 주고 나니까 7걸음을 이렇게 걸어서 7걸음을 걸어간 뒤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 팔은 위로 올리고 왼쪽 팔은 밑으로 이렇게 손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우리 한국 불교의 말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풀이를 하면 하늘 아래 땅 위에 가장 존귀한 사람은 나다. 이러니까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제일 존귀하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런 뜻에서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이 있어요. 일체계고 아당안지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괴로움을 안고 있다. 그 괴로움을 마땅히 내가 편안하게 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니, 아기가 막 태어나서 7걸음을 걷고 막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막 했다 그러면은 믿어지세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 훌륭한 분에 대해서는 신화를 자꾸 만들어 넣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이 그러하셨으니 태어났을 때도 뭔가 남달랐을 거다. 근데 이런 뜻에서 조그만, 왜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아기가 이제 아직 뭐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뭐 말을 알아들었대는 둥, 말을 했대는 둥, 뭐 어쨌든 조금만 그러면 우리의 천재인가 봐, 영재인가 봐 막 그러면서 그러죠. 하물며 부처님은 오죽했겠어요. 모든 인간들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시다 가셨으니 태어났을 때도 분명히 남달랐을 것이다 라는 뜻에서 상징의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 꽃비가 내렸을 수도 있어요. 바람이 휙 불어서 막 꽃잎이 벌꿀꽃이라고 거긴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는데, 그 사루비아처럼 생긴, 늘어진 사루비아처럼 생긴 그 꽃도 향기가 되게 좋아서 벌이 바글바글바글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룸비니 쪽에 가면 그런 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 아마도 그런 꽃들과 향기가 더 진하게,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성현은 항상 신화를 안고, 우리나라에도 그 뭐 박혁거세니 뭐 왕들 가운데 특히나 그런 좀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저게 근데 어쨌든 이분의 삶은 굉장히 남달랐어요. 그 인도 문화로 보면 좋은 계급에서 태어나서 좋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 행복한 삶이 저런 거 아닐까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왕이 될 쥐도 내려놓고 모든 가지고 누렸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45년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길에서 길로, 길에서 길로, 이 지역 저 지역, 이 나라 저 나라 누가 부르기만 하면 이렇게 가셔서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까를 알려주시다가 가셨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먼 후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또한도 뭐 따르는 그 제자도 많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래도 뭐 호강하지 않았을까? 스승으로 한 평생 사셨으니 다 밑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시봉 들고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왜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큰 스님 하면은 막 옆에 따르는 시자들이 다 이렇게 서포트 하면서 다니고 따르는 신도들도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스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탁발을 못 나가면 그 스님 방에 가서 그 병수발도 다 들고 옷도 빨아주고 이럴 정도로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또 아까 우리가 자해 명상도 하고 행복에 대한 그 말씀도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읊었지만 말로 끝나지 않고 당신이 그걸 몸소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를테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지금 사랑이 없어서 전쟁도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으로 난민이 된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90%의 그 나라 국민이 지금 난민이 돼갖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도 마찬가지고 옆에서는 그것을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을 쌓는 일로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욕심 때문에 전쟁까지 막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스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오체투지하고 여기에다가는 이거를 지으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전쟁 반대 평화 찬성 막 이러고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피켓 들고 서 있으면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전에 지금도 이렇게 들리는 말이지만 어디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거지만 옛날에는 중들이 공부를 안 하고 수행은 안 하고 왜 세속에 나와서 저렇게 간섭질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제가 그렇게 비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 삶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을 찾아보니 부처님은 먼 발치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더라고요. 샤카족하고 꼴리아족하고 이렇게 강을 하나 사이로 두고 이렇게 사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왜 지금 보면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르는 그 섬진강이 있고, 그럼 인도도 이렇게 강 주변에 이제 국가들이 있어요. 강이 문화가 들어오는 유입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농사를 짓고 사는데 가뭄이 너무 들으니까 이 강물이 점점 말라가니까 우리나라 쪽, 우리 마을 쪽으로 이 강물을 대고 싶은 거예요. 아전인수라는 말 있죠. 물줄기를 우리 밭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판인 거예요. 막 처음에는 욕으로 막 하다가 싸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다가 이제 막 쟁깃가락까지 들고 나올 판인 거예요. 그 소식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는 그곳으로 찾아가셔요. 가셔서 전쟁을 말려요. 어떻게 말리냐? 물이 더 귀합니까? 피가 더 귀합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 도우님들은 어느 게 더 귀할 것 같아요? 물이 더 귀하세요? 피가 더 귀하세요? 피가 있어야 하니까 피가 더 귀해요. 물보다 피가 더 귀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피를 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 전쟁을 말려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전쟁을 안 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처님은 샤카족이라고 아까도 샤카족이라고 했죠. 그 샤카족. 이 샤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불자님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또는 그 성지라고 하는 곳 가면 우리나라 성지 그 5대 성지가 있어요.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항상 하루 종일 연불 소리가 나요. 어떤 연불 소리가 나죠?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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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불 소리가 나죠. 여기에서 서가 이게 원래 석가라고 한문으로는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김가 이가 하는 그 가가 아니에요. 샤카를 음력을 한 게 석가예요. 샤카족 샤카문이라고 하는 걸 석가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말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뭐 풀석자에 더할 가짜인데 그거 한문을 뜻으로 해석하면은 말이 안 돼요. 그냥 샤카무니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게 석가모니예요. 거기다가 부처님 불자까지 하나 더 붙여서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하고 있는 거예요. 샤카족의 성자 부처님 이런 뜻인데 이 샤카족이 태양의 후예라는 뜻이 담겨 있다 보니 굉장히 좀 이렇게 오만한 거만한 좀 이렇게 자만스러운 데가 좀 있었나 봐요. 그 코살라국에 그때 당시에는 엄청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처럼 이렇게 큰 나라인 거예요. 한 거대한 인도로 보면은 이게 전 세계로 보면 큰 나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이 고타마 붓다가 태어나신 그 시다르타가 태어난 그 조그만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드라마의 왕건 이런 거 보면 왕건이 부인이 되게 많죠. 29명인가 몇 명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호족들 딸내미들 다 하나씩 동맹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코살라국 왕이 고타마 시다르타 이 붓다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라는 조그만하지만 붓다를 이렇게 탄생하게 그래서 샤카족의 공주하고 자기네 나라 왕자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어서 청혼을 넣었는데 저 강대국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도 옛날에는 사대주의가 우리가 있어서 저기 중국말을 안 들으면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막 조공 갖다 바치고 공주도 막 보내고 왕자도 막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우리보다 출신이 그냥 위대한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후궁 출신의 딸내미를 보내는 거예요. 공주라고 그러고 우리 같으면 옹주인 거죠. 그러니까 공주가 아니라 옹주인데 옹주를 공주라고 그러고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왕자를 낳았어. 왕자를 낳았는데 거기도 왕비가 여럿이고 뭐 왕자도 여럿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왕자들은 막 외갓집에 놀러 갔다 오고 그 외갓집 나라에 막 놀러 갔다 오는데 우리 엄마는 그 외갓집을 안 가는 거야. 외갓집 나라를.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졸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샤카족 나라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초청을 해주세요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외갓집을 가요. 이렇게 꼬맹이 때 이게 막 한 6, 7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대접을 잘 받아요. 정말 공주 아우 맞구나. 우리 외갓집 나라도 이렇게 훌륭한 나라구나. 우리 엄마가 그런 훌륭한 나라의 공주님이었구나.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런 왕이구나. 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우쭐해서 이제 놀다가 돌아가려고 가는데 뭘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왕자가. 그래서 다시 그 방으로 막 들어가서 내가 놓고 온 거를 가지러 갔는데 이 샤카족 그 신하들이
이 엄마랑 이 왕자가 묵었던 방을 막 우유로 닦아내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천한 것들 막 이제 이러면서 진짜 막 뭔 줄 아는가 보지 막 이러면서 아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청소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 왕자가 거기에서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속였어? 우리 아빠 왕을 속인 거야? 우리나라를 속인 거야?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힘만 생겨봐라. 이렇게 벼르고 있다가 되기 전에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왕이 돼요. 왕도 몰아내고 아버지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왕이 된 뒤에 이 샤카족을 멸망시키러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무찔르러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이런 땡볕에 아까 얘기했죠. 35도 40도 되는 땡볕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기후의 날씨에 그럴 때 어디 가면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더울 때 물이나 나무 그늘이 좋겠죠. 근데 바싹 말라 비틀어져서 메마른 고목, 고사목, 이파리 하나 없는 그런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땡볕에. 그 왕이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은 있으니까 아니 부처님이 땡볕에 왜 그늘에 안 계시고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셔요. 가장 좋은 그늘은 친족이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그냥 물러가요. 그래서 또 한참 있다가 또 무찌르려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부처님 또 그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뭔 말 할지 뻔히 알으니까 다시 또 물러가요. 그렇게 3번을 해요. 3번씩이나 그 군대를 무찌르시는 거예요. 부처님 혼자서. 그 땡볕에 메마른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보려고 맨몸으로 가서 앉아 계시기를 3번이나 하셨는데 이 위두다바도 원한이 너무 사무쳐 있기 때문에 물러설 내려놓을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쳐들어가요. 4번째. 4번째 쳐들어갔을 때 그때는 붓다가 아 이거는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구나. 받아야 될 과보구나. 너무 원한이 업의 그 과보가 너무 익어서 이제 내가 막을 수 없겠구나 하고 4번째는 그냥 놔두셔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서 그 자기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가 왕을 하고 있는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막 보이는 대로 다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할아버지 왕이 그 왕도 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위두다바 그러니까 외손주한테 잠깐만 시간만 조금만 달라고. 내가 저 물속 연못에 들어가서 숨을 못 참고 나오는 그 시간까지만 기회를 달라. 그 시간 안에 도망가는 사람은 살려줘라. 이래가지고 어머 우리 물속에 들어가서 숨 얼마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잠기고 들어가서 10분도 못 참아. 예, 그 잠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 장비 없이? 10분도 못 참아. 그러니까 그냥 뭐 쿨하게 그래봤자 뭐 몇 분이나 되겠어? 그래 도망가봤자 얼마나 도망가겠어 하고는 알았어요 한 거예요. 근데 10분, 20분, 30분, 1시간에도 안 나오는 거야. 네. 들어가 보니 그래서 이제 연못에 그 신하들을 시켜서 연못물을 빼고 들어가 보니 외할아버지가 그 나무 뿌리에다가 내 이 몸을 묶어 놓은 거예요. 못 떠오르게, 못 나오게.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까지도 샤카족이 살아 있어요. 아직 멸망이 안 됐어요. 그 우리 왜 그 고려 때 왕건 그 왕씨들 지금 왕씨 없잖아요, 그죠? 그 왕씨가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왕씨가? 네, 점 하나 찍고 옥씨, 간머리 하나 놓고 전씨,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왜냐면은 왕족들은 다 죽였단 말이에요. 조선을 일으키는 그 저기들이. 그런 것처럼 이 샤카족도 나는 갈대 샤카야, 나는 풀 샤카야 이렇게 하면은 살려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팔이라든가 인도 북부에 가면 아직도 샤카족이 있기는 해요. 이라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골자는 부처님께서 전쟁을 당신이 몸소 말로만 전쟁하지 마세요, 평화롭게 사세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전쟁을 막으셨다라는 거, 행동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게 경전에 한 3가지 경우가 나와요. 어떤 식으로 막았는지. 또 한 번은 꼴리아족이 왓지국이라고 하는 우리 그 바이샬리라고 하는 비구니 종단이 생긴 교단이 생긴 그 지역의 왓지국이라고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최초의 민주공화 정치를 한 그 역사는 200년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기록으로는 최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원 전에 있었어요. 이미 2600년 전에 왓지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최초의 민주공화 정치를 해요. 그 부처님한테 그 꼴리아족 그 왕이 다사카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요. 부처님한테가 조언 좀 듣고 오라고. 우리가 그 왓지국을 쳐들어가서 무찌르면 우리가 이기겠느냐, 거길 정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구하러 가요. 이 왕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빈비사라 로드라고, 빈비사라 왕이 걸었던 길이라고 해서 영축상 올라가는 그 독수리 바위 올라가는 그 길을 빈비사라 왕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을 혼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신하들 다 내려놓고 놔두고 자기 혼자만 부처님을 만나러 가서 조언을 구하곤 했어요. 힘들 때마다. 그거를 그 아들도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이 옛날 인도 왕들은 있잖아요. 왕자들이 기본으로 몇십 명이 돼요. 심지어는 100명이 넘는 왕도 있었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동맹국 그 하나씩 다 하다 보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아들 손에 죽어요. 영축상 아래 그 라즈기리 중림정사 옆에 가면 빈비사라 왕이 갇혀 있었던 감옥터가 있다고 우리 보셨죠? 잠깐 설명 들었죠? 그냥 허허벌판이지만 거기가 감옥이었. 아자타 사투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죽이냐면 굶겨 죽여요.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굶겨 죽이는데 그 아내 왕비 그 엄마는 이 왕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면회를 갈 때마다 먹을 걸 싸들고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몸에다 꿀을 바르고 가는 거예요. 꿀을 바르고 가서 꿀을 핥아 먹게 하면서 목숨을 연장을 했는데 이 아들 왕이 이때쯤 되면 죽었을 텐데 이 왕이 안 죽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엄마가 그 꿀을 몰래 몸에 묻히고 가서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여요. 굶겨 죽이지 않고 그냥 죽이는데 어쨌든 그 왕들은, 인도의 왕들은 그렇게 남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정복욕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 왓지국을 쳐들어가고 싶은데 거기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나 봐, 이게 소문으로.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러 신하를 부처님한테 보낸 거예요. 이 나라를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근데 부처님이 이길 수 있습니다, 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지 마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시자 아난 스님을 옆에 이렇게 항상 앉아 있는데 아난 스님한테 아난다요, 왓지국이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어떤 나라 일을 의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난 스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망할 일이 없습니다. 안 한다요. 지금도 그 나라 사람들은 의논을 하면서 화합하면서 시작하고 화합으로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망할 일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여성들을, 힘없는 여성들, 왜냐면 인도는 여성들이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우리도 왜 조선시대 때 삼종지도라고 그래서 어렸을 땐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을 따르라고 세 번을 남자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도 여성이 그냥 소유물에 불과한 그런 문화가 있었던 나라인데 이 왓지국만큼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여성들을 보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망할 일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성스러운 곳, 사람들이 성스럽다고 하면서 찾아다니는 곳, 그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망할 일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전통을 이어가고 전통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예, 안 깨뜨리고 잘 이어나갑니다. 그러면 망할 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7가지를 물으셨다고 해요. 그게 오늘날로 보면은 민주주의예요. 시민사회를 존중하는 거고 약자와 여성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2600년 전에 하던, 이미 실천하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자타 사뚜가 여기는 쳐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전쟁을 안 했다고 해요. 쳐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 또한, 어떤 싸움을 하는 것 또한 다 내 안에 자비 말고 원한, 욕심, 분노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것들이니까 오늘 이 붓다께서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을 기리면서 우리도 이런 원한 대신 내 안에 지금 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끄달려 있는가, 내가 뭘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가, 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뭐를 걱정하고 있는가, 어떤 걸 후회하고 있는가, 뭘 불안해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살피면서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오늘부터라도 좀 더 열심히 해보는 걸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 기리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